주님 다시 오실 것 같은 이 아름다운 또 수요일 밤에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바로 그 기적 직후에 일어난 본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읽어서 잘 알고 있지만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자매의 오라버니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애타게 찾았죠. 그러나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었고, 예수님이 도착해서 나사로의 무덤가에 갔을 땐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죠? 나흘이나 지난 뒤였습니다. 이미 시체가 썩기 시작했고 시체의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때였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것,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는 것 정도는 누구나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대단한 어떤 선지자인 것 같다, 대단한 분인 것 같다 정도로 사람들이 인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라고까지는 마르다나 마리아도 믿지 못했죠. 그 정도 분인 것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연약했고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죠. 더더군다나 죽은 직후에 있는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나사로는 며칠이나 됐다고요? 나흘이나 됐다고 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무덤 안에서 나흘이 지났으니까 완벽하게 죽은 거죠.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는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그대로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자기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을 지켜본 많은 백성들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붕대를 풀었죠. 기적 중에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죽었다가 죽은 직후에 바로 살아났다면 기절했던 사람을 살려낸 거야 라고 만들어낼 수 있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사람을 살리셨기 때문에 이건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어떻게도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가신 거고, 그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엄청난 기적을,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오늘 말씀 11장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이제 마르다가 그래도 좀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위문으로 온 거죠. 장례식장에. 그리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많이 위로를 하고 장례식에 참여하려고 왔던 사람들이 예기치 않게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또 두 가지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무리도 있었습니다. 46절을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부드럽게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고자질을 했다는 겁니다. 고자질을 했다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또 이상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을 행했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 혹은 그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은 사람, 혹은 그것을 부인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사랑의 해석학이 있고 혐오의 해석학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차이죠? 혐오의 해석학은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인정을 하지 않고 조금만 나쁜 행동을 하면 10배로 20배로 불려서 나쁘다고 소문내고 없는 사실도 만들어내서 이제 상대방을 없애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심리가 바로 혐오의 해석학이죠. 반면 사랑의 해석학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고 노력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혐오 해석학이 작용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TV에서 확인하듯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그 정치인들이 서로를 향해 혐오 해석학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날이 선 혐오 해석학으로 끝까지 일관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 다니는 부류들이 아니잖아요. 가장 열심인 어떻게 보면 부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혐오 해석학을 적용하며 끝까지 믿지 않은 강팍한 마음이었다면 혹시 우리 자신은 그렇지 않을까? 나는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많이 깊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바른 것을 그리고 성경적인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보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사건을 이제 알리죠. 알리니까 47절을 보니까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47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한 건 대제사장의 가문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우리식으로 따지면 증경 대제사장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냥 합쳐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모으는데 대제사장들, 이 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께 비판을 똑같이 받으니까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서로 앙숙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서로 싸우듯이 이렇게 서로 앙숙관계에 있는 그 관계가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격이 좀 달라요.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직을 거의 독점을 했는데 이 당시 제사장직은 단지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뭐 국회의원 같은 장관 같은 그리고 법관 같은 판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굉장히 권력이 있는 지도자들이죠. 제사장을 로마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로마의 아부를 잘 떨어서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의 아부를 잘 떨어서 이제 제사장직을 하나 이제 받아낸 그래서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위세를 좀 떠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들이죠.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지만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처럼 이제 보여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영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순회하면서 강연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뭐 책도 많이 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뭐 유튜브나 뭐 SNS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좀 인싸 같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좀 정신적 좀 지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던 사람들, 또 많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사두개인들은 그 반대로 이런 정치 권력자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 둘이 평소에는 서로 앙숙관계고 싸우는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하나가 됩니다. 왜 그렇죠? 공동의 적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뭐 영남 호남 막 서로 싸우다가도 어떨 때 하나가 되죠? 올림픽이나 월드컵 하면 하나가 되잖아요. 왜 그렇죠? 외부의 적, 공동의 적이 생기면 하나가 되는 거죠. 손을 잡는 거죠. 이들이 성격이 좀 달라서 그렇지 결국 기득권자들이었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비판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며 이제 무너뜨리려는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인기 있는 분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공동의 적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들이 공회를 모으는데, 여기 나온 공회는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공회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최고 높은 의결 기관으로,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립되어 있지만 이렇게 국회 역할도 하고 이제 사법, 입법, 행정 역할을 다 하는,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의 역할도 하는 그런 의결 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기관에 국가적 회의를 열고 이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이름도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멸시하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많은 표적을 행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자꾸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해서 점점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이 길을 해결해야 되지? 이러면서 모여서 서로 이제 의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자신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이제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서로 이제 머리를 모으고 회의를 합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인기는 바닥을 칠 거고,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선동해서 인기를 독차지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를 추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당시 아까 제사장들과 같은 기득권자들이 로마에 잘 아부를 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뭐 매국노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뭔가 사람들을 선동하고 막 하면은 로마가 저 사람 약간 불순하게 보고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압력을 이제 가하게 되면 이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도 그리고 나름대로의 자유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망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죠. 사실 뭐 민족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인기,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골몰하고 있는데 이제 49절 이하에 보면 그중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라는 사람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딱 일어나서 이 사람이 이제 의장이거든요. 사내들이 이제 70명, 71명인데 이제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나머지 70명이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는 기관인데 대제사장이 이 말투 자체도 굉장히 교만한 말투죠. 야, 너네가 아무것도 모른다. 쉽게 말해, 야, 이 바보들아, 왜 이렇게 생각이 없냐? 예수 그 한 사람만 잡아가지고 없애면 되지 않냐? 죽이면 되지 않냐? 그 사람 한 사람 죽여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는다면 그게 뭐가 나쁜 거겠냐? 이런 식으로 사실 얘기를 한 거죠. 예수 한 사람 제거하면 되는데 뭘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이 대제사장이 그 말을 내뱉었는데 놀랍게도 51절 5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게 놀라운 역설인데 이 대제사장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 죽이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예수 한 사람 죽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사실은 그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죠? 그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수많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놀라운 진리를 자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악한 의도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스려 해도 하나님의 뜻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도하는 그 악한 의도일지라도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난감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악한 의도도 놀랍게 해석을 하셔서 사실은 의도를 하셔서 예수님의 그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고 또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죽여서 나 한 사람 살자라고 외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나 한 사람이 죽어서 많은 사람이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한 사람,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죠.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전체주의와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그 유무상통이 나오죠. 그걸 공산주의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유무상통도 공산주의와는 달라요. 공산주의는 강제로 배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나온 역사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말씀도 전체주의와는 달라요. 전체주의는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희생해야 된다라는 거지만 전체를 위해 한 사람이 희생하는데 그 희생하는 사람이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 한 사람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자신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우리는 그냥 희생 제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그 희생하고 헌신한 자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또한 그 사람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선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 큰 복으로 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또 희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또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 하나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 좀 헌신하고 희생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연말에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박수를 보내고 하는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부서에, 그 어려운 곳에 정말 남들이 기피하지만 내가 지원하고 내가 가서 저 어려운 일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지원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이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문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할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고 또 천국 같은 모습으로 더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문교회에서 서로 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이 죽는다는 것이 때로는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자리의 기득권을 또 내려놓는 것이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죽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자리를 포기하고 기득권과 감투를 내려놓는 것이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우리 보수 안 돼, 내가 없으면 우리 성문교회 안 돼 라고 얘기하지만 주변에서는 다 너만 없으면 돼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네. 그럼 참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자리에 가는 것이 죽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내려놓는 것이 죽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참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영광아, 네가 목회를 그만하는 게 교회에 유익하겠다, 내려놓거라 라고 갑자기 너무 분명하게 얘기를 말씀하셔도 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목회를 그만두면 안 되는 30가지 이유 막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면서 하나님 제가 있는 게 더 유익하지 하나님 내려놓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저도 막 우길 것 같아요. 참 쉽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세포도 그 놀라운 모습을 세포 속에서 볼 수 있는데 이 세포가 죽잖아요. 세포가 죽는데 타살이 되기도 하는데 이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타살이 되기도 하는데 자살을 한다고 하기도 해요. 세포가 타살될 때는 그거를 네크로시스의 죽음이라고 하는데 자살할 때는 아포토시스의 죽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문적인 의학용어로. 이게 타살은 그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세균이 침입했을 때 외부에서 세균이다, 병균이다, 죽여 이래서 이제 면역 체계가 작동해서 죽이거나 아니면 뭔가 삼투압을 못 견디고 이제 세포가 터지거나 등등 이제 타살로 이제 죽기도 하는데 세포가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아주 놀랍게 스스로 자살을 하는데 희생 정신으로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포에게 에너지를 주기 위해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 세포가 그 몸을 제대로 분화하기 위해서, 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또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올챙이 꼬리가
이제 개구리가 되면서 없어지잖아요. 그 꼬리에 있는 세포들이 자살을 해서 없어지는 거래요. 그리고 아기가 처음에 생기면 이 손바닥이 주걱이나 오리발처럼 이렇게 하나로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사이사이에 있는 세포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날 때 이렇게 딱 5손가락, 10손가락으로 태어날 수 있는 거래요. 나 안 죽어라고 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붙어 있는 채로 오리발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세포가 상처가 났던지 자기가 암세포로 변할 것 같다고 느껴지면 또 자살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살을 이게 암세포로 될 것 같은데도 나 안 죽어, 나 절대 안 죽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분화하면서 자기 세력을 불려 나가면 그게 암이 되는 거래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암세포가 될 것 같으면 자살해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자기 하나 죽는 게 몸 전체를 위해서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포토시스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이 정말 작은 우리 몸의 세포 하나조차도 몸 전체를 생각해서 몸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죽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세포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그분을 닮아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미랄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 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런 한 알의 미랄 되어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문에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하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